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7장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 방송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시는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공급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통해서 부활 승천 안에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지금 보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실제다. 지금 우리가 이런 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자꾸 부르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돕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실제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받느냐, 그게 참 중요하지요. 쉽게 쉬운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 너무너무 이해도 잘 되어지고 좋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여러분들의 이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게 읽어도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딱딱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쉬운 말씀을 전하셨는가? 절대 쉬운 말씀을 안 전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제자들이 다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딱한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 오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씨름해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아론의 제사장의 지파의 흐름을 따라 되신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이 부분을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분명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이 나왔듯이 예수님은 왕의 계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지 아론의 지파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4절에서도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죠? 14절에 그분은 아론의 제사장 지파에서 나신 분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왕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는 제사장이 두 부류의 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는 아론의 계통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흐름을 통해서 되어지는 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흐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레위 계통에서 나오는 제사장에 대해서는 이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율법을 받으면서 주어진 것이 바로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그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이 주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4절 25절에 보면 신의 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신의 산에서 그 법을 받았다. 근데 그 법은 율법 아래 있게 하는 법으로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에 의하여 되어진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의하여 나온 것이 바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율법은 사람을 종노릇하게 만들기 때문에 종노릇하게 하는 법으로 그 제사장 직분이 주어진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흐름을 따라서 제사장 직분이 주어진 것은 율법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자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제사장들이 돼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아론의 제사장 제도는 그 뭐라고 그러죠? 자식에게로 대물림하는 거예요. 대물림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육신적인 종로릇하는 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사장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신을 따라서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사장이 된 사람은 그가 이 땅에 사는 삶이 기간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간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제사장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제사장의 직분이 대물림되지 아니하면 이 율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물림할 수밖에 없도록 이 제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은 대물림이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드리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아닌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대물림이 되지 않습니다. 응? 자,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율법에 의하여 제사장 직분을 받지만 그것은 시험을 쳐서 합격하여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험 보지를 않아요. 그냥 대물림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기간까지 되어지면 25세가 되어지면 준비가 되어지고 30세가 되어지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세가 되어지면 내려놓게 돼 있다고요. 응? 그래서 사람이 이것은 획득되어지는, 그것을 노력해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을 쳐서 이걸 얻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율법을 따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존귀한 직분이다. 이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의 속에는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존귀함이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들 가운데서 다시 뽑아내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제사장들이 됐어요. 제사장들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중에서 나이 순으로 된다, 그게 돼 있지 않아요. 대제사장이 된 사람도 여기 제비를 뽑아서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 또 그 중에서 또 뽑아요.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하여 이 제사장 직분을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도움 없이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나온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는 약점이 많아요. 약점이. 그리고 이 제사장들로 이렇게 뽑혀지게 되어지면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도구들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두 가지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아시죠? 그 다음에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법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거든요. 구별된 사람인 제사장들이 이걸 관리하고 돌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히브리서 9장 6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여러분들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목회자가 놀고 먹습니까? 여러분들 쉽게 목회자가 한없이 편안하게 되어지려면 편안하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 된 다음에 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 되니까. 그러나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응? 근데 진짜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도 되어질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원래 제사장들은요, 성막 안에는 앉아서 쉬는 의자가 없어요. 아시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마치는 그날까지 앉지 못해요. 그것이 봉사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은 은혜고 축복이지만 정말로 힘든 일이다. 응?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서 나오는 제사장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응? 자, 근데 대제사장만이 하는 일이 특별히 있어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둘째 장막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에 섬김을 받도록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요,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것도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피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법궤 뿔에다가 발라요.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속죄소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뿌린 다음에 그 속죄소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시은자라는 말씀드렸죠. 시은자. 그 은혜롭게 하나님과의 대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걸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시은자라고 하는 곳이에요. 피가 뿌려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피가 뿌려진 다음에 용서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법궤 안에는 들어있는 게 있었어요. 법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아론의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또 하나 있나요? 만나가 있죠. 만나. 3가지가 들어있어요. 3가지. 네? 이것은 비밀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가 여러분들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법궤 안에 있다고요. 법궤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 안으로 하늘로 들어가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법궤에 있어요. 법궤에. 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은혜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 예수님이 앉으신 거기에 주님과 함께 사귀고 대면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렇죠? 그래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했다. 그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 아래에서는 속죄일이 따로 있어요. 속죄일. 그래서 다른 절기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이 되지만 속죄일은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실 하루에 대한, 그래서 죄속함을,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명되기 때문에 어느 기간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지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에 있는 이 아론의 지파로 하여금 얻어지는 대제사장들은 약점이 많구나. 보완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제사 직분이 바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직분이 바뀌면 뭘도 바뀌어야 된다? 율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율법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고 우리는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옛 언약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졌고 정리되어졌고 우리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조금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 직분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어가도 이것이 변치 아니하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것을 내려놔야 되고, 그 다음에 죽게 되어지면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론의 지파는 이 땅에서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은,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심으로 이분은 늙지도 아니하시고 죽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그분은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되어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더 이상의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뛰어난 이 직분을 예수님이 가지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멜기세덱의 반차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은 땅에 속한 직분이고, 그러면 땅에 속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속한 것이고, 하늘의 직분,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된 자로서의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이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능력이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로서 형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아론의 지파에서는 전혀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들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 알아서 아론의 제사장의 흐름을 따라 제사장이 된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정도의 차이점을 보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와 연결되어져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딴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들, 자, 여기 그 종이에도 써져 있습니다만 성경에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세요. 10장 20절. 거기 20절 그 위에 보면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랬죠? 휘장 안으로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죠? 찾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요?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하여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그분이 하늘에서의 사역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분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론의 제사장의 옷에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있어요. 무슨 옷? 조끼같이 만들어진 옷인데, 그 옷에는 이 가슴에 네모 반듯한 보석판이 있어요. 보석판이 있는데 그 12개로 돼 있어요. 12개. 거기에 그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보석에 새겨져 있어. 어깨가 있는데 이 견장으로서 여기 어깨에 붙이는 여기 호마뇨라고 하는 보석이 있어요. 이 보석에도 양쪽에 있는 6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 이름을 새겨가지고 이 에봇을 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속들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어깨는 힘을 말하거든요. 어깨는 힘으로 제사장이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그들이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견장에 있는 호마뇨라고 하는 보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것이 가슴은 사랑을 말하거든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힘으로 보호해주고는, 그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막 공급해서 성령의 능력을 막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진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응?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 다시 말해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도 존귀하고 아름다움이 있거늘, 하물며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생명과 그 다음에 승천 안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들어가셨고 우리를 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갖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예수님, 우리가 주 예수여 주 예수 할 때 그분이 우리를 즉각적으로 그분이 반응하셔야 될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돕는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아침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우리 영을, 우리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시는 역사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